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리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는 하는데 순종하려 들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 번 견주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이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라기서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시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다 할 수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이처럼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바로 엘리 시대도 그러했다는 거. 이것은 마치 사사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환상도 없는 그런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같이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환상이 없었고 그러기에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시가 있고 비전과 환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말씀은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유튜버들도 지금 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고 방송만 들으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다고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못지않게 영적인 어두움에 짙게 깔린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태도가 아침에 눈을 비비고 비몽사몽간에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칫솔질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영혼의 귀를 열어놓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습니까? 마치 너 노래해라 나 듣는다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 떠들어 보세요 한번 내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경청하고 그 들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듣고 있습니까? 진정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암흑기를 다음과 같은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이에요. 잠자리에 누웠어요. 또 엘리의 눈은 어두워요. 다 어둡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나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3절의 사무엘과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은 이랬어요.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때는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자,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잠자리를 하고 있어요. 잠자리는 맞지만 그냥 침대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새벽입니다. 동이 터와요. 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등불은 환히 밝혀져 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밝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깨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당연하지요. 사무엘이지요. 깨어있는 사람. 4절 말씀,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고서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계시나 말씀을 주시려면 그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를 부르든지 아니면 그 아들 홈니나 비느하스, 이제 엘리가 너무 늙었으니까 그 제사장을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어둡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한 것처럼 엘리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타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해줘 봐야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지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확성기다 대고 말씀을 해도 그들은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잠들 때에도 말씀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 아래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새벽까지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당연히 사무엘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어딘가 들리니까 아마 하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는가 보다 하고 엘리에게로 쫓아갑니다. 4절 말씀,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가 하고 쫓아갔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들려갔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이 어리기 때문에 또 어떤 영적인 경험, 계시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섬겼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경험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불러요. 세 번째 8절 주님께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세 번째 반복이 돼. 그제야 이 영적으로 아둔한 엘리가 그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깨닫고 일러줍니다. 가서 주님 이런 소리가 또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라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은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이미 엘리야가 예고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사무엘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야 엘리 당사자를 부르든지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렀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는 귀가 없어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비웃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까?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는 사무엘에게
순수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라는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좀 판단해서 이게 순종할 만한지 아닌지, 이치에 맞는지 아닌지, 내 형편이 그 말씀에 순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따져보고 계산해 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진정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다면 늘 주님의 말씀 성경 곁에 있으십시오. 늘 곁에 두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등불을 밝히듯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들랑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 태도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었던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었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든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의 몸에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당황했고 그리고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이 좀 더 확 다가오도록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순종할 마음을 전제로 해서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마리아처럼 주의 이 계집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귀 있는 자로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릴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무슨 육신적으로 음성이 들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내 마음으로 울리는 영적 울림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귀 있는 성도들 되셔서 음성이 들리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